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기도가 아닐까? 기도를 둘러싼 의문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실증적인 대답. 인류의 95%가 우주를 창조한 신비로운 힘의 존재를 믿고 그것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를 한다. 명상이 신의 말을 듣는 일이라면 기도는 신에게 말하는 일이다. 유사일의 인류는 건강과 풍요, 평화를 요청하며 기도해왔다. 우리는 분명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는 걸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 책의 저자는 베일에 쌓인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 극지방을 제외하고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지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카이로와 방콕 같은 대도시에서부터 페루와 볼리비아의 외딴 마을에 이르기까지, 히말라야에 있는 오래된 티베트 사원에서부터 네팔의 힌두교 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저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주제가 떠올랐다. 현대인들이 20세기 내내 삶을 규정해온 고통과 불확실성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평화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치유를 간청하는 기도는 질병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가뭄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을 놓을 단 한 곳의 피난처를 찾고 있다면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한 영성 작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아름다움과 축복과 잃어버린 기도에서 피난처를 찾으라. 오묘한 지혜를 찾으라.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던지는 이 강렬한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말을 남긴 이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성 연구가인 그렉 브레이든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하고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놀라운 기도법을 소개합니다. 사실 인류의 95%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의 존재를 믿으며 그 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 풍요, 평화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왔지요. 그런데도 정작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도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렉 브레이드는 이러한 의문을 품고 20년 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지혜부터 티베트 불교의 전통까지, 그리고 양자물리학 같은 현대 과학까지 두루 탐구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경계를 넘나든 끝에 마침내 기도에 숨겨진 힘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발견한 사실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다름 아닌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가 행위가 아니라 감정이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렉은 우리의 의식과 외부 세계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 에너지장을 통해 현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나 상처 같은 부정적 감정을 품으면 그에 상응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감사나 기쁨 같은 긍정적 감정을 품으면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도 이런 원리를 체감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아침에 사소한 일로 기분이 상하면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불운이 따라붙고 반대로 마음을 다잡고 밝게 시작한 날에는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엄밀한 인과 법칙이라 단언할 순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감정 에너지가 현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로운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되며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가르쳐 왔지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며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핵심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편집과 종교 제도의 변화 속에서 본래의 기도법이 가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갔지요. 하지만 이 비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험준한 히말라야, 산속의 티베트 사원과 외딴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마을 등 세상의 변화를 비껴간 곳곳에서 고대의 신비주의적 기도 전통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골짜기의 티베트 사원에 나부끼는 오색 기도 깃발들. 티베트인들은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통해 자비와 평화의 기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양자물리학 등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의식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렉 브레이든의 발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결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많은 자기계발 서적과 명상 지도자들이 강조해온 바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거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등의 자기계발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용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우주에 작용하는 영적인 과학임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점차 이 오래된 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관찰자 효과를 이야기하고 심리학 분야에서도 긍정심리학의 연구들을 통해 감사와 시각화의 힘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매일 감사와 긍정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우리의 행복감과 회복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마음에 품는 일이 우리 내면의 힘을 깨워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열쇠라는 뜻이겠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렉 브레이든이 발견한 잃어버린 기도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가지 감동 스토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량한 사막 위로 먹구름과 번개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마른 대지에도 언젠가는 단비가 내리듯 우리 삶의 힘든 순간에도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그런 기적을 불러온 한 기도에 대한 실제 사례입니다. 그렉 브레이든이 전하는 한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로 이 독특한 기도의 힘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그렉은 미국 뉴멕시코의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 강물이 바짝 말라버릴 정도였지요. 원주민 원로들마저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가 오래 그친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바호족 친구인 데이비드가 그렉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기도의 장소에 가서 비를 위한 기도를 드리려 하는데 같이 갈래?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한 그렉은 친구와 함께 수백 에이커에 달하는 사막의 세이지 브러시 평원을 하이킹해 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고대에 만들어진 돌로 된 원형 구조물이 있었는데 마치 의식에 쓰이는 메디슨 휠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옛날 데이비드의 선조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놓아둔 돌들이 정확한 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렉은 이제 친구가 본격적으로 비를 부르는 기도 의식을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마 북을 치고 주문을 외우거나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했지요. 그런데 웬걸 친구 데이비드는 조용히 등산화만 벗더니 맨발로 차가운 돌 원형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사방의 하늘과 땅에 계신 자신의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렉이 지켜보는 가운데 데이비드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기도하듯 모으고는 그렉을 등진 채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몇십 초 남짓 흐른 뒤 그는 눈을 뜨고 그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출출한데 이제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지금부터 당신이 비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의아해하는 그렉에게 데이비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비를 위해 기도했다면 비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지금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거든. 그러면 기도에서 바라던 것과 정반대의 현실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렉은 그제야 친구의 말뜻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방금 돌원 안에서 눈을 감고 한 행동은 무엇이었어?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이미 비가 와서 마을에 진흙이 가득해진 모습을 마음속으로 느꼈어. 맨발로 진창을 밟는 감촉을 생생히 느끼고 집 흙벽을 타고 빗물이 흐르는 냄새를 맡았지. 그리고 비 덕분에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 밭을 걸어가는 기분을 마음껏 느꼈어. 그런 다음에 나는 그 모든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 그 말을 들은 그렉이 물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비에 대해 감사한 거야?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비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난 다만 창조의 힘과 교감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 거야. 이 짧은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뭄 속에서 비를 바라던 친구는 간절히 구하는 대신 마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듯이 행동했습니다. 바짝 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상상이 아닌 실제 현실처럼 비가 온 뒤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이미 응답이 온 것처럼 감사의 마음까지 표현했지요. 데이비드는 이러한 느낌 기반의 기도를 통해 우주의 창조적 힘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결국 그가 말한 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지금 이 순간에 비의 부족함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넘치는 비의 축복이 이미 내려졌음을 믿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깨달음이었죠. 이 일화를 통해 그렉 브레이드는 자신이 찾아낸 잃어버린 기도의 한 단면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익숙한 기도하는 법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기도의 비밀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티베트의 한 불교 수도원에서 그렉은 현지 고승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의 단어였다고 합니다. 자비 컴패션.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세상을 연결하는 힘 그 자체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중국 당국에 의해 18년 넘게 투옥과 고문을 당한 한 티베트 승려는 석방된 후 달라이 라마와 대화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몇 차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제 안의 자비심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그 자체보다도 자신이 자비를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에게 자비의 마음은 곧 삶을 지탱해주는 기도의 힘이었겠지요.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비라는 내면의 등불을 놓지 않았기에 그는 끝내 영혼의 존엄을 지키며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비의 마음이 그에게 가장 강력한 내면의 피난처가 되어준 것이지요. 티베트 승려들은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극대화함으로써 우주와 하나 되는 기도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는 나바오 친구가 가르쳐 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말로 기도를 외우기보다 마음의 상태, 즉 깊은 사랑과 공감, 감사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곧 기도라는 가르침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도의 핵심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인 셈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마음가짐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의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75%가 더 행복해지고 숙면을 이루었으며 업무 성과까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심신이 가장 편안해진다는 생리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자기계발 분야 조언들이 감사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입을 모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몸과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안정된 상태로 변화시키는 열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혜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상 속 실천으로 가져와 봅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상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아는 채 분노하거나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렉 브레이드는 오히려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상처를 원망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 상처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나 경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란 그 일을 잘했다거나 덮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내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렉은 그의 기도 가이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로 고통받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꼽습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이 남이라면 그에게 연민과 용서를 보내고 내가 받은 상처라면 상처 입은 내 자신을 따뜻하게 축복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렇게 마음을 전환하여 상처를 축복하는 순간 고통의 악순환은 잠시나마 정지됩니다. 미움과 슬픔의 무거운 에너지가 사랑과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 내면에 작은 여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비록 찰나일지라도 바로 그 틈으로 치유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도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지요. 상처투성이인 우리가 그만큼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상처의 틈을 통해서만 오히려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통해 내가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결국 상처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축복하고 배우기를 선택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불행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축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힌 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일에도 분명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려고 이런 변화가 온 거라 믿어. 힘들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지고 있으니 고마워. 해고를 통보한 상사나 회사에 대해서도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라도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잘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러한 긍정의 언어와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이끌면 놀랍게도 곧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분노의 불길이 차츰 잦아들고 그 자리에 희망의 여백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상처를 축복하는 행위는 나를 위한 치유의 기도입니다. 상처를 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축복인 셈이지요. 또 다른 예로 가까운 사람을 잃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쉽게 절망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잃어버린 존재와 시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신에게도 속삭입니다. 이 슬픔을 견디고 있는 내가 참 애쓴다. 이 고통이 헛되지 않게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자. 이렇게 하면 사랑과 아름다움의 기억이 우리의 내면의 힘이 되어 현재의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완전히 아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축복의 에너지 속에서 조금씩 치유될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기도란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주문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 치유의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힘든 하루 중에도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름다운 구름과 햇빛에 미소 짓는 것, 갑작스럽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이 경험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자문해 보는 태도 역시 하나의 기도일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평안을 빌며 고요히 마음을 모으는 것. 이 모든 것이 잃어버린 기도의 현대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나바호 인디언들은 매일 아름다움 속에 나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름다움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내 뒤에 있는 아름다움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내 위와 아래, 내 주변을 에워싼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이러한 고대의 기도는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방향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라고 속삭입니다. 나를 에워싼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그 삶이 참 아름다워진다는 깨달음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영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우리 각자의 삶을 기도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면의 피난처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 힘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자리한 능력입니다. 나바호의 지혜, 티베트의 자비, 그리고 현대 과학의 통찰이 한 목소리로 말해주는 바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삶과 영혼을 구했습니다. 느낌이 곧 기도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느낌을 선택할 용기를 낼 때 우리 삶은 서서히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폭풍은 완전히 멈추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축복과 아름다움,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 자체가 단단한 등불이 되어 혼돈을 밝히고 두려움을 물리쳐 줍니다. 상처 입은 자리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잃어버린 희망이 다시 우리 영혼의 밝은 빛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겠지요. 기도란 곧 삶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기도임을.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처를 축복하고 내면의 힘을 믿으며 아름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세요. 그 걸음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면의 피난처는 사실 늘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